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서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장하며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이 이른 아침 우리의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읽고요. 원래 23절부터 쭉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기니까
23절 읽고 좀 건너뛰어서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23절 읽고 24절을 제가 다시 읽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렛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이렇게 가끔가다 나오죠. 성경에서 족보 혹은 뭐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냐. 한국 이름도 아니고 외국 사람 이름인데 미국 이름도 아니고 뭐 아까도 저도 읽다가도 막 틀리고 그러잖아요. 읽기도 어렵고 왜 족보가 성경에 과연 있는 것일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중간중간에 나오고 특히 역대기를 읽으면 역대상을 읽으면 족보가 또 나오고 오늘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에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족보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넘기기는 좀 뭔가 걸리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읽기도 어려운 유대인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나오면 재미도 없고 어려운데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있을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집니다. 여러분 족보 그러면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뉴스에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타가지고 요새 한국에서 책을 읽는 붐이 막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막 해주는데 아이들이 책을 원치 안 읽어가지고 문해력,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근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중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족보가 무슨 족발 같은 거냐고. 아이들이 그 뜻을 모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는데 상당히 그 이해하는 문해력이 떨어지고 뭐 그런다라는 거죠. 족보는 족발의 뭐 다른 음식의 한 종류가 아니라 우리 보통 이러잖아. 족보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 할 때, 그 집은 족보가 없어, 족보가. 막 이러면 뼈대가 없다. 뭔가 정통성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족보가 기록된 목적. 우리가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 집안은 족보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며 강조하는 기능을 족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역사성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족보를 연구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족보가 가질 때 정통성과 역사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맞는데 역사성에만 집중해서 족보를 읽게 되면 성경에서 족보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족보들이 여러 곳에 나오니까 그 여러 곳에 나오는 족보들의 인물이나 가문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씩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누가복음 3장을 우리가 보는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조상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어지는 족보이고 반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그 위는 그 위는 하면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계보이고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룹바벨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어지는 그런 족보인데 반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가지고 누구까지 올라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 보니까 아담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족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여러분 집에서 한번 종이 한 장에다 펴놓고서 나란히 쭉 이렇게 이름을 순서가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 순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나란히 적어 보시면 일단은 사람 숫자부터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14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딱딱딱 이렇게 마저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의 족보 안에서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다윗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14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밑에까지 14대. 그런데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면은 그 족보에서는 이제 그 한 사람, 시작한 사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건너뛰고 그 다음 아버지하고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있는 거죠.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면 2대 이렇게 포함을 했는데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면은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1대, 2대 이런 식으로 대수를 조금 더 세는 방법이 요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하고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사람 이름이 뭐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34절부터 읽었는데 33절에 보면 그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고 베레의 아들이 헤스론인데 그리고 그 헤스론의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누가복음엔 되어 있고 마태복음을 보면 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름도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까지 결합해가지고 보게 되면 또 약간 더 다른 차이들이 또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다윗 이후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의 계보가 수룹바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은 다윗 이후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거의 같은데 다윗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수룹바벨을 거쳐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윗 왕의 아들의 이름에 솔로몬이 아니라 밧세바가 낳은 나단이라는 이름으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단으로 계보가 이어져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 이후에 그렇게 다르다가 솔로몬으로 이어지냐, 솔로몬이 아니라 밧세바가 낳은 나단으로 이어진 족보로 가나 하다가 수룹바벨 때는 또 이렇게 같이 만났다가 또 다시 수룹바벨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이름이 또 갈라지는 그런 차이를 사실 보이게 되죠. 근데 지금 뭐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할 때 발견되는 이런 차이들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봐라! 두 개의 족보를 펴놓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서로 안 맞지? 다르지? 그러니까 성경은 안 맞아. 성경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성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성경의 권위와 역사성을 변호하는 그런 견해 중에 하나로는 요셉의 족보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요셉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족보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것을 그 차이를 그렇게 딱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 분명히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는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족보인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프고 쉽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그럼 뭐가 맞는데요?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누가복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누가는 자기 이전에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읽었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알고 있었던 누가가 마태복음하고 또 약간 다른 족보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저자는 지금 실제 어떤 게 역사적으로 딱 그 사람의 이름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이 틀렸으니까 내가 맞는 걸 알려줄게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만약에 성경의 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싶으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수정을 해서 딱 일치를 시켜야 딱 맞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바꾸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성경을 보존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족보를 성경 안에서 읽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역대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에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족보들이 앞에 나왔던 족보가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족보하고 뒤에 나왔던 족보가 차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앞에 기록한 그 족보에 바로 이어서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는 거를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족보의 버전도 있고 이런 족보의 버전도 있다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알던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야, 옛날에 우리 이런 일 했었잖아. 그래. 근데 야, 너 그거 아니야. 예전에 그게 네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아. 그러면서 서로의 기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서로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그 기억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누군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오히려 딱딱 맞아떨어지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에 걸쳐, 수백 년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기록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알고 있었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족보를 알고 있었던 누가는 왜 지금 마태복음하고는 다른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차이점 때문에 지금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반대로 누가는 지금 마태하고는 다르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리우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복음서에서 이 예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의 왕권을, 정통성을 이어받으셨음을 나타내며 강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이었거든요. 누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은 성경 저자로서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유다 왕의 족보가 아닌 또 다른 계보를 기록하여서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뤄지는 정통적인 왕의 족보가 아니라 솔로몬이 아닌 다른 계보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아담에서도 끝나지 않고 아담 위에 그 위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이 이 족보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단지 객관적으로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아들이 누구고 누구 아들이 누구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역사성과 정통성만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단지 예수님이 실제 혈통, 예수님이 실제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알려지기는 요셉으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렇게 아담 넘어서서 하나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을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앞에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도 읽고 거기에 있는 족보도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의 이 다른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방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이 족보가 그냥 어렵다, 재미없다 그렇게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걸 알고 나면 이 족보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족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의 족보, 그 반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상황,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보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족보가 이 누가복음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남은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또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또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빈약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 보려 하고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왜곡하며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며 증거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의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왜곡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 있는 권위를 부인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그 의미들, 그 은혜들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해가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의 구주로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만민을 위하여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 족속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이끌어갈, 아니 전 세계를 또 이끌어가며 영향력을 발휘할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선택되게 하시고 결정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뜻하신 주님의 작정하신 역사가 또한 이루어져 가게 하시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크고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시대를 또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